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한 나라의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교황이 왕을 다스려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에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담은 한 문서가 오늘날까지도 정부와 종교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되어 진짜 권력자는 누구냐? 국가냐, 교회냐? 왕의 검이냐, 아니면 교회의 십자가냐? 이게 17세기 유럽에서는요, 그냥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권력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문제였던 거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왕국의 운명이 갈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이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크게 세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구백서가 등장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내려고 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독재가 되고 다른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주장들이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왕이 설교 내용을 정하고 정부가 신앙을 통제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어요. 국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 제세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부 일에 아예 관여하면 안 된다.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왕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 국가의 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던 그야말로 막강한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다른 쪽에선 교회가 국가 위에 서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둘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정말 혼란스럽죠? 바로 이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제3의 길, 아주 정교하고 균형 잡힌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 해답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두 왕국 교리입니다.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위한 칼의 권세를,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두 개의 독립적인 권력기관으로 본 거죠.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문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논쟁거리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국가가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단이나 신성모독 같은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처벌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였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대전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왼쪽에 1646년 영국 원본을 보면요. 국가의 의무는 이단과 신성모독을 억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가 종교경찰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의 참된 교회만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국교교회 제도고요. 그런데 오른쪽 1788년 미국판으로 와보면 모든 게 바뀝니다. 국가는 신앙 문제에 간섭 불가해요. 더 이상 교리 신반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보호 대상도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파를 차별 없이 보호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건 그냥 조금 고친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바꾼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종교의 자유와 국교의 반대라는 갓 태어난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유럽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종교 전쟁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미국 장로교인들이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위정자는 신앙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조금이라도라는 이 표현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국가가 신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아주 작은 틈조차 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미국판에서 국가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교리의 심판관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일종의 평화의 수호자로 재정의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건 400년 전 얘기고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요, 이게 놀랍게도 이 문서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구체적인 의무까지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4가지가 나오는데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지위를 존중하고, 세금 잘 내고,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내가 그 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인 신념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그냥 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국가 공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국가의 법이 나의 신앙 양심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앙 고백서는 최종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양심적 저항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17세기 신학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거죠.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과 내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르는 것, 그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